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아침 기도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직분자 피택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원함을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직분 피택 대상자들이 특별히 기도하고 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는 것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어제도 저희 소요리반 시간에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어제 마침 또 교회론 중에 아주 중요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교회가 지금 직분자 세우는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또 나눔의 내용들이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말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가 쓴 모세오경,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 직분자 세우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구약교회잖아요. 신약교회의 모델로 주신 구약교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야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소리들,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요구들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그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식구들까지 합치면 추상컨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삶,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살피면서 갖게 됩니다. 오늘 이제 아침 기도에 이번 주 마지막 말씀인데 민수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민수기는 영어로는 numbers, 그러니까 민수, 사람을 세다라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버미드바르 해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직접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지도자인 모세에게,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모세가 끌고 나온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말을 했고 모세를 따라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끊임없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본문에 출애굽을 한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출애굽기의 표현대로 하자면 잡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그들이 그 탐욕을 품은 거죠. 그리고 당연히 고기도 먹고 싶고 하는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한 거죠. 그러자 우리는 쉽게 불평한 말들을 들으면 우리도 쉽게 동화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그거에 동화돼서 다시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라고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잡족들이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을 충동하자 그 고기 타령으로 다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듣게 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모세는 참 이러한 상황에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백성들의 불평, 또 그것을 들어서 바로 그 앞본문에 보면 그 다베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불평해가지고 그 진영에 불이 임했고,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불이 꺼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이게 그럼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먹는 걸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출애굽기보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또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너무 괴로운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에 너무 괴로운 거죠.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가 말하는 그 짐을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생각해 보면 사실 모세가 지은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 중간 역할을 한 거는 맞지만 사실 홍해를 가른 것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들이 목마르다고 했을 때에 엘림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셔서 그 나무를 던져라, 그러면 그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셨고, 또 그 반석에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것도,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에 믿음이 약해져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우리 어머니들 좀 이해가 되시죠? 이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우리 학교에서 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내가 이 아이를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낳은 거 아니잖아요. 모세의 두 아들, 그 게르손과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게르손,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 같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손이라고 지었고, 하나님,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이 백성들은 제가 그렇게 이름 지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낳은 자식들도 아닌데, 이들을 저보고 이 진짜 그 젖먹이 아이를 양육하는 심정으로 저는 너무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기도해서 넷째를 낳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기저귀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 막 걸어다니고 하니까 이거 막 밥 먹을 때 진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밥 먹을 때 막 여기서 뭐 하고 여기서 뭐 하고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이거 엎고 또 막 일어나서 막 식탁 위로 막 기어다니고. 근데 자기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불평 듣고 원망 듣고, 어떻게 보면 뒤치다꺼리 해야 되고, 이거 원망 나오면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도저히 이 광야에서 이 고기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생각을 하니까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는 그런 요구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죠.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너무 답답한 거죠. 백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볼 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기도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이러한 기도의 내용도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원망 섞인 기도입니다. 내가 고기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만나 그 양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2톤이었나요? 하루에 내리는 양이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 백성이 다 먹을 수 있고도 남는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리고 저녁마다 메추라기 고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양이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 기적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가 이제 갑자기 그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 거죠. 사실 그동안 모세가 먹을 것을 구해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지만 모세의 지금 신앙 상태가 많이 낙심이 돼서 이렇게 기도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그냥도 아니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리더의 모습이 공감이 되십니까? 어제 소요리문답 하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 직분자가 없이 담임 목사님 홀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감당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겠다라는 말씀을 참 은혜롭게 나누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너무나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모세와 같이 때로 믿음이 약해진 처지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 주님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불평과 모세의 이런 기도에 모세와 백성들의 이러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두 각각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죠.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장로, 노인이란 말은 사실 장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로들 중에서,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노인들 중에서 모세 네가 알기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뽑아서 나에게 데리고 와라.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제 모세의 무거운 짐을 70인 장로와 함께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백성들에게 고기가 넘치도록 하겠다고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불평 섞인 원망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고기를 그들이 충분히 먹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에 나오죠. 백성들의 불평 가운데 연약한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은혜의 원리를 따라 구약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6장에 보면 그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동일한 원망 사건이 생기잖아요.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원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러한 원망의 상황에 교회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대처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교인들의 식탁을 섬기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구제 그 일을 하다가 말씀을 제쳐놓는 일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교회에 말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그러한 원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약교회의 본을 따라 직분자를 세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비롯한 7집사를 택하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직분을 세움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놀랍게도 교회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렇게 세워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분을 세우고 그 일로 그 백성들의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의 부흥을 교회에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되 풍성하게 주십니다. 원망하는 백성들과 낙심한 모세에게 직분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직분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일에 합당하도록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험적으로 교회에서 직분에 대하여 우리의 과거의 경험 가운데 특정한 어떤 장로님들의 모습들, 또한 어떤 집사님들의 모습들, 어떤 권사님들의 모습들로 인해 안 좋은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국교회의 지금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그러한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고 있구나, 바로 세워져 가고 있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그렇게 공감하면서 함께 이 일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모세가 그 일에 순종하여 장로를 세우자 오늘 24절 말씀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모세가 세우자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약속대로 70장로에게 또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모세에게 임하였던 여호와의 영이 모세를 통하여 세워진 그 장로들에게 동일하게 그 모두에게 임하고 그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장로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단어를 찾아보면 감독이란 말로도 표현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감독이란 단어가 사실은 overseer, 양떼의 형편을 돌보는 그러한 직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러니까 장로, 감독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의 형편을 돌보는 자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된 장로, 양떼의 형편을 돌보는 자, 목자로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시는 일을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하는데, 사실 그 일을 누가 하신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양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신 우리의 참되시고 영원하신 목자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직분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실 말씀의 부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